몇 해 전 어느 때와 같이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잠깐 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딴 생각 들잖아요, 그죠? 시냇물을 나란히 마시고 있는 두 마리 사슴이 생각난 거예요. 갑자기 왜 생각난지 모르겠는데, 흐르고 있는 개울에서 아래에서 마시는 물은 윗물에서 마시는 물보다는 더러운 물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뒤쪽부터 앉으시지? 물론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서 윗물과 아랫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사모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은혜를 갈망한다는 점에서는 좀 앞쪽을 사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음 주 수요일 날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훈련소 그룹으로 성도님들과 만나도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오신 분들은 제가 앉을 자리 맨 뒤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신 분이 항상 하면서 뭔가 탄식을 하시면서 제 옆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말아볼까요? 대체 우리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는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멀리의 자리를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가까이 나아갔던 모세로 이 회중의 반응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9장에서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을 때 아무나 함부로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올라오면 죽을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모세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 있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도 예배당에는 설교자들이 오르는 강단이 있는 붉은색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한번 예배가 끝나고 그 강대상 위에 한번 이렇게 뛰어 올랐거든요. 강단 위에. 그랬더니 귀를 잡혀서 이렇게 끌려 내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제게 어린 시절 이 강당은 왠지 좀 조심스럽고 부담이 돼서 거리를 두고 싶었던 곳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뒤에 계신 성도님들 잠시만 일어서셔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그러니까 앞으로 오라는 건지 뒤로 가라는 건지 늘 이렇게 좀 헷갈린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아마 이런 경험들이 아마 우리 어린 시절에 교회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그 옛날 목사님들이 왜 강단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함부로 그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포커스를 잘 두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본질을 놓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뭔가 부담스럽다. 하나님은 좀 멀리서 대하는 게 편하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왠지 자연스럽고 좀 친숙해집니다. 공동체 생활도 좀 참여하지 않고 좀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좀 편안하게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더 깊이 교회에 들어가봤자 마음 힘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 내 연약함 보여줄 바에 그냥 원거리에서 신앙생활하면, 블루투스 신앙생활하면 뭔가 좀 더 교양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초에 멀리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의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멀리하라는 것은 따라해보겠습니다. 멀리하라는 것은 보다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경계를 정하시고 멀리 있으시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먼저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싶으셨던 거죠. 그것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너희가 내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멀리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18절에 보면요, 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천지를 진동할 때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렇게 보면 대단한 존경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19절 앞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모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묵사발 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분의 존재가 자기들의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요소이고 변화의 예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분이 내 삶에 개입하면 내 삶에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들의 가장 솔직한 반응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였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도 그랬죠. 당신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멀어지고 싶어 했죠. 누가복음 속 탕자의 잘못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 죄의 본질은 마땅히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칼빈은 한 주석에서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데요. 한 단어에 동일한 세 가지 표현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멀리 하는 것과, 그리고 묻지 않는 것, 질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배받기를 못 견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회사의 상사를 멀리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그에게 뭔가 잘 묻지 않을 겁니다.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말을 섞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잘 묻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상사에게 지배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저한테 말 잘 거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같은 한 단어에 동일한 세 가지 표현이에요. 멀리하는 것, 묻지 않는 것, 그리고 지배받기를 못 견디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왠지 멀리서 바라보고 싶어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분께 지배받기를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물어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두려우니까요. 이전에 섬기던 한 교회의 일입니다. 지금처럼 수요 기도회가 끝나면 담임 목사님이 로비에서 성도들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홍해의 기적을 봤습니다. 성도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옆에서 계셨던 이제 부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 어느 공동체나 리더십은 뭔가 가까이 하기엔 부담스러운 것이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도 그렇듯이 가까이 하지 않고는 그 관계의 온전한 유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대한다면 우리는 계속 내가 옳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눈을 피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유익을 얻기 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바라보셔야 되고, 정면으로,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바라보시는 우리를 직면해야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이 계신 빽빽한 구름으로 가까이 나아갔어요. 진정한 경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참된 경외심은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본문은 둘째로 우리에게 그 대답을 말해주는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오해에서 비롯된다.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럼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영어로 We will die.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망칠 것입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모세를 통해서 말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모세 당신이 전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만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9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듣기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내 삶에 개입하면 내가 위험해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임하신 목적은 너희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의 길에서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뒤흔들 것이라는 점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좋은 분이세요. 안전한 분은 아닌데 그분은 좋은 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서요, 제가 흥미로운 장면이 좀 생각났어요. 어린 주인공들이 나니아라고 하는 환상의 나라에 처음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비버 부부를 만나요. 여러분, 비버 이름이 비버가 아니고 비버예요. 비버인데 걔네가 부부입니다. 그리고 걔네가 말을 걸어요, 사람처럼.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나라의 왕인 아슬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아슬란이 누군가 묻고 듣다 보니까 아슬란이 사람이 아니라 사자래요. 근데 왕이래요. 그래서 이제 한 아이가 묻습니다. 이제 수잔이라는 아이가 물었어요. 비버 부인, 그는 안전합니까? 아슬란은 안전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비버 부인이 말하는 거죠. 안전하냐고? 근데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는 안전하냐고요. 저는 사자를 만나는 것이 왠지 더 불안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무릎을 꿇지 않고서도 아슬란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담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저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다시 물어봐요, 다른 아이가. 그렇다면 그는 안전하지 않은 거겠네요? 그랬더니 비버 남편이 이번에 대답합니다. 안전하냐고? 내 아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누가 안전하다고 말했어? 그는 안전하지 않지. 하지만 그는 좋은 분이야. 그는 왕이시지. 그는 안전하지 않지만 그는 좋은 분이야. 그는 우리의 왕이시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한 분이세요. 여러분들 삶을 다 바꿔놓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좋은 분이세요. 그건 여러분들 유익하실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는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마지막 본문을 통해 나눌 내용은 이건데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가까이 하게 한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사실 모세는 이미 백성들보다 먼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과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천지가 진동을 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분은 위험한 분이지만, 안전하지 않지만 그분은 나에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불확실함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사랑은 상대가 내 삶에 개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가 가진 모든 유익함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고 경험하게 하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습니다. 예.
저는 저희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가까이 나아가죠.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만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험한 분이지만 가까이 나가죠. 제가 1학기 복음 중심 공동체 반을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이 관계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닫고 지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깨어진 관계의 고통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신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건 유익하지 않는 거야. 그러냐 피하는 게 낫겠어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은 안 좋은 거니 아픔을 피하자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목적도 없는 것 같은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해서 사랑의 도구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을 때, 우리 그 공동체 모임에서는요, 사랑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포기했던 관계를 다시 붙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관계에 유익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매 시간마다 눈물이 막 흘리시고 눈물을 핑 도시고 그런 모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음 학기 때 복음 중심 공동체 신청하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게 늘 고민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과 지내면서 저 또한 거리를 두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살펴보면 제 안에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쫄보거든요. 어떤 순간에 상대가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때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나와 반대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움찔 물러서게 돼요. 그럴 땐 저도 멀리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두려움의 원인은 제게 그 상대를 향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의 저를 향한 그 의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매일 아침 감사한 것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제 마음을 채찍질하시고 그 상황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복음 공동체 모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금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또 고비를 잘 넘기면요, 나중에 또 그 한 단계 성숙해져서 그 관계의 유익을 또 누리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다 그렇게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다락방 순장님들 다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관계로 나가는 거죠. 저 또한 용기를 계속 낼 테니까 여러분도 용기를 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도, 또 때로는 가족도, 또는 교회 공동체도, 심지어는 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우리 순장님들을 향해서도 불편하고 거리를 두고 싶을 때가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지내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자, 조용히 교회 예배 시작할 때 왔다가 끝날 때 바로 빠지자, 축도하기 전에,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웃으세요? 공감하시는군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공동체와 내가 멀어지잖아요. 처음에 사람과 멀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엔 하나님과도 멀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사람과 멀어졌던 이유는 그 사람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도 내 삶에 개입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분과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도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망치실까 봐 그들은 멀리서 우물쭈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모세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졌고, 모세가 흑암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그가 활짝 미소를 지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도 두렵고 하나님이 내 삶을 뭔가 망가뜨릴까 봐.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면 11조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대요. 물론 제가 11조 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11조 하는 것도 왜냐하면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은 거죠. 11조를 했다가는 내 삶이 끝장날 것 같은 거죠. 내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했다가는, 뭔가 훈련으로 나아갔다가는, 내가 리더로 한 해를 섬겼다가는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죽음까지 가셨죠. 근데 그분은 살아서 돌아 나오셨어요. 그분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모세처럼 환한 미소로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여러분 그것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부딪힘이 있습니다. 관계의 부딪힘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섬김의 자리가 또 어떤 훈련의 자리가 어떤 소그룹이 다락방이 우리에게 매 시간이 어떤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걸음들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친히 그 걸음을 향하셨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까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여러분이 나아가오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께 나아가시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마므로 그분께서 요청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